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의 안쪽에 보면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먼저 읽어드리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며 지혜 있는 자를 욕되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죽여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눈과 같게 하려 하니라. 아멘. 수능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6일입니다. 이제 세 주도 못 남았습니다. 고3 학생들이나 또 재수해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요즘 잠을 제대로 잘 못 잘 겁니다.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될 텐데 내 실력이 잘 발휘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면서 아마 지낼 겁니다.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이런 기준, 저런 대학은 저런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합격이 되는 거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마다 시험을 치고 면접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 회사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깔끔하게 양복 입고 와서 면접을 봐도 합격시키지를 않습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선별 기준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나 회사 또 스포츠 선수들을 선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능력 있고 경력이 좋고 재능 있는 그런 사람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선발하는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도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느냐?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늘 말씀에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그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왕비를 뽑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제국에서 수많은 여자들이 왔어요. 처녀들이. 그 중에는 왕족의 딸도 있고 귀족의 딸도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야말로 왕비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왕비가 됐느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뭐 장군의 딸도 아니고 거기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여자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부모 때 잡혀와가지고 부모는 돌아가시고 고아예요. 어디 의지에서 살 데가 없으니까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사촌 오빠에게 입양되어 가지고 오빠를 양아버지 삼아서 그렇게 자랐어요. 노예의 딸이고 고아고 세상에서 제일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여자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황제의 부인이 되게 하고 왕비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난 후에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왕족, 귀족 많이 배워서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아하고 노예의 그런 후손인 이 여자를 들어서 썼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기 3장의 15절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냐 하면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른손을 잘 쓰고 오른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났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보면 다 오른손 쓰는데 자기는 왼손 써요. 요즘은 뭐 그런 거 구분 안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차별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 왼손 쓰는 분들이 더 똑똑하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왼손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태어나면서 가진 능력대로 쓰는데 그 당시는 왼손만 쓰게 되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게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18회를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가축 길러놓으면 다 빼앗아가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이 왼손 하나 가지고 그 왕을 물리치고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평소에 저 사람은 오른손도 쓰지도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위기에서 다 구해주니까 대단한 거죠. 야, 그때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에웃이. 그래서 에웃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왜 하나님이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쓰시는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면은요, 약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할 것,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쓰시는가?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아무 육체라고 하는 거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게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잖아요. 아주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자기 돈 많다는 거 과시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 기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오히려 약하고 가진 것 없고 경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언제 주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내가 능력 없다고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상처를 받아 그 상처가 평생 가요. 평생 잊지 못해요.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나를 그렇게 내 자존심을 완전 짓밟다니, 그 상처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많이 가지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약하고 가진 것 없고 경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셔서 그분이 받았던 이런 상처들을 치유해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상처들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나는 그 전에 다녀봤는데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래요. 하나님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도 잘 믿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중에 지금 많은 전파가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 핸드폰에 가지고 탁 켜면은 그 전파를 통해서 영상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치원만 다녀도 이 세상에는 전파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다 알고 믿어요. 전파 없어 하면은 아이고 무식하게 전파가 왜 없어? 전파가 있는 거야. 핸드폰 봐, 여기 선이 있어, 뭐 있어, 연결되는 거 없는데도 전파가 이렇게 오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야. TV 거기 화면에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나와서 저런 게 저 그림이 볼 수 있지? 그럼 어린애도 그래요. 전파를 쏘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니까 그게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화면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파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전파 보이지도 않는 걸 전파가 있다고 믿죠? 그것은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TV에 나타나니까, 휴대폰 해가지고 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전파가 없으면 이 소리를 내가 못 듣는데 전파를 통해서 내가 듣는 거예요. 인터넷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거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전파하고 연결되니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또 그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도 똑같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언제 우리가 깨닫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정확하게 한 35년 식민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몇 배의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1, 2년도 아니고 430년 해놓으니까요, 이제는 완전 종의 의식, 종의 그 습관이 딱 들어있어요. 자기가 주관해서 뭘 하겠다 하는 게 없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못났고 자기는 두들겨 맞다가 죽어도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종이야.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니까 여러분들 옆에 가다 누가
뭐 무시하는 말만 해도 다 깨들잖아요. 이 자유로운 데서 나를 왜 무시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400년 동안 종사를 해보세요. 주인이 뭘 하면요, 개처럼 굽니다. 개처럼, 짐승처럼. 미국의 흑인들이 종사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켜줬어요. 노예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할 수가 없어요. 늘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인님 제 먹여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노예 생활, 종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홍해 앞바다에 그들을 딱 데려가서 홍해 푸른 바다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와요. 잡히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 홍해를 갈라? 불도저를 수천 대를 동시에 또 해가지고 산을 하나 무너뜨린다 해가지고 저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어? 홍해를 어떻게 간섭지를 하루아침에 만들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바다를 쫙 갈라놓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딱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권능을 세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하면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세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요 제일 연약하잖아요. 약자 중에 약자잖아요. 엄마가 늘 돌봐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8형제 중에서 막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들이 많았는데 군인으로 나가지도 못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요. 그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웃 국가. 우리로 치면 중국에서 침공을 해온 겁니다. 예, 조선시대에 중국이 침공해 오듯이 그렇게 침공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이 있어요. 키가 그냥 2m 몇십 센치가 되고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우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나서가지고 그 골리앗을 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린애가. 그 골리앗의 덩치로 치면은 4분의 1,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애가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도와줘서 골리앗이 이기게 했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능력이 있고 그냥 그 몸짓도 크고 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전쟁의 기술도 있는 사람이 이겼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100% 이겨야 되는 거죠. 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이 다윗이, 그것도 물맷돌,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야,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저쪽에 블레셋 사람들도 놀래 자빠졌어요. 그날 도망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전부 다 수근수근 야, 그거 대단해, 그거 대단해. 그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서 물맷돌 한번 다 던졌는데 우리 대장이 쓰러져서 죽었어. 우리가 패배했어. 그 싸움 있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칼과 활과 무슨, 너는 여기 큰 창으로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싸워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99.99% 없었어요.
그런데 이기는 것을 보고 저건 싸우기 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니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했구나. 그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다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강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면은요, 한 사흘 정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내다 보면 기력이 다 빠져요. 걷지도 잘 못해요. 근데 그때 죽 한 그릇을 먹으면요, 한 그릇 먹는 순간 힘이 확 솟아나요. 평소에 여러분들 죽 한 그릇 주면 먹지도 않을 거예요. 먹을 건 많은데 고기도 있고 많은 맛있게 차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먹지 뭐 죽 먹겠어요? 그런데 사흘 정도 굶어가지고 죽 한 그릇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 먹는 순간 막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대단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분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거 다시 부릅니다. 32장 오아시스 찬양집